시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숙례주일을 맞이하여서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장수, 그리고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7편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7편 시편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디에 잘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24장에 잘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하여서 어디에 숨었습니까?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저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이 동원되었다. 아무리 위대한 용사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니까 낙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낙심이 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고 또 낙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풀이 죽어버립니다. 인간이란 대단해 보여도 원래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단지 연약한 사람과 신앙이 있어서 연약한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약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약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낙심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단지 약한 사람과 믿음을 가진 약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인생에서 절망을 만나면, 낙심되는 인을 만나면 그냥 낙심하고 맙니다. 인생을 한탄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연약한 우리는 낙심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의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1절에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날개를 가진 그러한 새처럼 묘사하고 있죠. 그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 것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보면 집집마다 닭을 많이 키우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우리 지역에도 닭 키우는 그런 가정도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닭을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닭은 어떻게 합니까? 어미 닭은 자기 새끼인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이런 고양이나 개가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어미 닭이 막 정말 이렇게 아주 싸납게 달려들면서 자기 새끼 병아리를 막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아리들은 위기가 느껴지면 엄마 닭의 그 날개 밑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낙심되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절망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어미새의 날개보다 훨씬 안전하고 훨씬 따뜻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같이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위기를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를 지금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더 정확하게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원문에 강합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죠. 무엇을 채워 주시나요? 다윗의 소원을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의 소원과 맞게 하셔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언제까지 채워주신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나의 부족함을, 내 인생의 부족을, 가정의 부족을, 교회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도 많고요. 저는 건강하고요. 저는 이룰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없더라도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채워주셔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아는 신자들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채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라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에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위기 때에 내 통장 돈이 얼마나 있지? 내가 얼마나 저축해 놓았지? 또는 보험회사 직원을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주변에 힘 좀 쓰는 사람들, 권력을 좀 가진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정말 힘 있는 부하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갑옷, 자신의 칼, 활 이런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셔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에 내 통장에 돈을 찾고 그럴듯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그 위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절 3절에서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요. 이제 승리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4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위기의 때를 모면했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쫓다가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요, 갑자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다윗을 쫓던 것을 그만두고 블레셋을 대비하러 이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윗은 이런 극적인 어떠한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숨은 굴, 그 완전히 근처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을 누가 경험합니까? 기도를 간절히 안 해본 사람은 낙심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이 낙심일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기도를 열심히 기한을 정해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만이 낙심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기도의 낙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도 낙심되는 순간이 지금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예전에 다윗이 했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뭐죠? 우리가 드린 기도에 공수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기도,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공수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생전에 젊은 날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지금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 응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공수표가 없어요. 우리가 드린 그 기도가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 때에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크게 쓰임받고 있는 서울의 그 분당의 모모 목사님. 그분의 맨날 간증이 뭡니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것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쌓아놓은 기도의 열매를 제가 따먹습니다. 그 간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공수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다윗이 과거에 했던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소환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기도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요, 풀이 죽어있던 다윗이 5절에 갑자기 찬송을 하죠. 그리고 6절에서 또 원수의 공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갑자기 6절 하반절에 보면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사울이 난데없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는 따로 있고. 다윗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왜 혼자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걸어 들어왔죠? 팔레스타인이 낮에 너무 더우니까 지칩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도 지친 것이죠. 그래서 굴로 들어가서 낮잠을 자기 위해서. 그때 이제 다윗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혼자서 이 굴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이제 막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꼼짝없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사울이 혼자서 제 발로 굴레 들어왔다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러 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다윗에게 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으니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막 낙심했다가 또 상황이 좀 괜찮아지니까 또 막 찬송하다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좀 일이 잘 되면 막 기뻐서 막 찬양하고 또 일이 잘 안 되면 꼬이면 막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막 안 드리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는요, 하루에도 12번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다가요, 현실이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또 집에 가니까 현실을 또 맞이하니까 절망되는, 낙심되는 순간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또 불안해지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또 응답을 기대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막 기쁩니다. 또 찬송이 나옵니다. 좋았다 안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마치 뭐 같습니까? 갱년기 같습니다. 영적 갱년기. 막 조울증 환자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막 좋았다가 막 슬펐다 그러고 막 찬송했다가 막 또 막 짜증을 냈다가. 그런데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봐도 이것이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또 낙심했다가 참 내가 영적인 갱년기에 걸린 것인가, 내가 영적인 조울증에 걸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난 정상이다. 그런 성도들 보면 성도님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왜 여기 하필이면 엔게디의 황무지에 수많은 굴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이 숨었던 굴에 들어왔을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시죠? 사울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급기야는 불순종의 끝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교만한 인생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수많은 굴이 있었지만 하필이면 다윗이 숨은 그 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사울의 인생이 점점 몰락하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은 점점
상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겠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결코 가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울 앞에서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못 살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막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해서 아침에 눈이 떠지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그런 새벽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언제였습니까? 내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랑에 불타오르면 엔돌핀이 막 솟지 않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에 걸렸다는 것, 사랑에 빠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박을 터뜨려 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족족 다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취를 해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저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여서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 우주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한 번도 구원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신자들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고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주님께서 또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허락하실 것이고 또 귀한 이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진리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